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에 여러분이 가시면은 인상 깊은 어떤 박물관이나 역사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독립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독립문이라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한국 임시정부 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데 근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제하에 있었을 때 그때 독립신문 제28호에 실린 성립축하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유민아 일어나라 마지막까지 삼천리 신성국토 광복하도록 개선식 독립연의 날이 가깝다 동포야 용감하게 일어나거라. 물론 절반 정도는 알아듣겠어요.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의미는 우리가 아니까 동포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광복하도록 그렇죠. 독립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일어나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던 동포들을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설교 전에 알려드리느냐 하면 이 그때 이 내용과 지금 본문의 말씀 배경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이게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어나라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많은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고 특별히 생활이 어렵고 또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나라가 기울어져서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그다음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장차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희들 앞에 나아올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문제는 문제대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했고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증거인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깊은 죄의 수령에 빠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악한 일에도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마저 상실했던 거예요. 또 그 앞부분인 54장과 5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다 잃어버린 과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 개예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소리를 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지하며 벙어리고 잠자는 자니라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들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연단된 뒤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의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만 해결되면, 이때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앞으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도 비슷한 상황이, 그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또 그러면 우리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연약해요.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큰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톱으로 썰었어도 큰 바위를 어떻게 쓰는데 옮길 수 있어요. 사람 힘이 대단해요. 그런데 작은 가시 하나가 찔리면 내 몸은 온몸이 아파요. 이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흔들려요. 너무 약해요. 아주 작은 것에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슷한 상황을, 난관을 만나면 우리가 낙심하고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접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포로 생활할 때보다 더 비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더구나 주변 민족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탈취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근동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와서 내 땅을 내놔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원망을 늘어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고 했어요.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그래서 쿰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면서 말씀하셨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달리다 쿰 이렇게 했어요. 그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에요. 소녀다. 소녀. 달리. 소녀야 그 말이에요. 소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소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고 명령했을 때 그 소녀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죽은 소녀를 살렸다면 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신 것쯤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쳐서 엎드려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야 뭐 예수님께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조금 실패해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또 우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쿰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뭐 아프다고 또 어렵다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달리다 쿰
그럴 때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했던 것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오늘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내 삶 속에서 죽은 것처럼 힘이 없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모습,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 죽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죽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어에 내가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은 그 말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말씀 쿰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일어나라 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발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빛을 발하라는 말씀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인류적인 사명이에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오늘날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너희 가정에, 너 개인의, 너의 책상에 어떤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시 라이트는 한계가 있어요. 뭐 1피트, 2피트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끝이 없이 점점점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고 또 리밋이 없어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왜냐? 빛의 원리이신, 빛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창조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안으로는 자기 속에 어둠이 없도록 겸비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 속한 옛 습관들을 청산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빛을 뭐라고 했느냐?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 곧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외양간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에는 빛을 비춰야 하는데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되느냐? 대낮에 또 불이 켜져 있는데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되느냐? 어둠과 캄캄함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아멘.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어둠과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죄악과 죽음의 세력이 온 땅 가운데 온 인류를 덮고 있기에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듯이, 거울이 햇빛을 반사해서 그늘진 곳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구원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마치 우리 자신이 빛인 것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울의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할수록 더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잘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버스턴 외곽 지역에 지금도 있는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 동부에서 골든 코너웰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신학교예요. 물론 그 아이비그릭 학교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신학교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면 러셀 콘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그가 법학 공부를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북군의 장교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급히 이제 후퇴할 일이 있어가지고 후퇴하다 보니까 장교들이 항상 그때 차고 있었던 그 멋있는 칼이 있었는데 칼을 막사에 넣고 내려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병사한테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그 칼을 찾아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은 이제 장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가 가서 그 칼을 찾아오다가 그만 적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피를 흘리면서 이 칼을 러셀 코넬 상사에게 갖다 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가 살려보려고 해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숨을 거두고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러셀 콘웰이 그 병사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고백을 해요. 오 주님, 이 병사는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병사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병사가 찾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 온 인생을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골든 코넬 신학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학교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의 친구 목사였던 고든 목사님이 같이 학교를 키워나자고 해가지고 버스턴 근교로 학교를 옮겨서 이름을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해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1884년도에 그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그가 초대 총장직에 올라서 많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길러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한 병사의 죽음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신학교와 대학교가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금도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의 개인의 욕심, 개인의 유익 또 개인의 야망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모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어둠이 다가올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항상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는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다가와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요,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때 믿음에서 떠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함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비치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도 있고요. 또 많은 TV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그 영어 책 제목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유명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책이죠. 이분은 왜 이분이 유명하냐? 이제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 벨라지오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으로는 최초로 총주방장이 됩니다. 여러분 호텔의 한 주방장이 되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벨라지오라는 호텔은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호텔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방장이 됐다는 거예요. 총주방장. 이 제프는 그의 삶이 참 불행함으로 살았어요.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는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약 속에 빠져 살아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죽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고 자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제프도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에 오른쪽 눈을 다쳐가지고 앞을 잘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10대에는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마약을 사고 파는 일에 빠졌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24살이 됐을 때 마약 밀거래 죄로 체포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가지고 그가 형을 19년 7개월 형을 받은 거예요. 24살인데 거의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들어갔던 감옥에 이제 1,500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릇을 닦으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보면서 감옥의 요리사를 도우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빵을 굽고 요리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면요, 그 꿈이 여러분의 절망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를 그가 하고 열심히 주방 요리사의 보조를 역할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거기에 감독들이, 교도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형벌을 줄어들어가지고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됩니다. 그가 약 19년 7개월 형을 받았지만은 약 10년 정도 깎여가지고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었어요. 그가 석방된 이후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그다음에 리치 칼튼 호텔, 벨에어 호텔, 그런 호텔들은 세계적인 호텔이죠. 큰 호텔에 주방을 이제 거쳐서 그곳에서 요리를 배우고 마침내 이제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팔레스 호텔의 최초로 흑인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테이스팅 협회 선정에 2001년도 최고의 요리사의 상을 받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의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보면은 그의 경력을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몬텔 윌리엄스 쇼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쇼죠. 그래서 CNBC에 나오고 NPR's All Things Considered라는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People and USA Today라는 그 매거진에도 나옵니다. 그런 미디어에 출연하고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흑인 청소년들의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 제프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됐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흑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범죄자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 보면 좀 불행하게도 아무래도 우리 그 흑인들이 많아요. 그리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백인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강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명연설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이너리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민자로 왔어요. 난민으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사회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프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이민자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총을 겨누며 총을 쏘며 강도짓을 하고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지 누가 죄 지으라고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내 자신이고 미워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용서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성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절대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남의 또 어렵다 할지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못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 루저들이 하는 얘기가 남의 탓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안 된 것도 남의 탓이고 공부를 못한 것도 남의 탓이고 내가 뭐가 안 되는 것도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탓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먼저 탓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단서가 그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죄사함 받고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또 잘 되고 여러분 모든 삶의 범사에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통과 또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하며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한 봉사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는 건데 본인이 섬기던 교회가 목적과 또 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교회가 물질을 쌓아놓고 선교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창고의 문을 열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나아가야 돼요. 퍼줘야 돼요. 주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없으면 빌려다가서라도 형편껏 우리가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재산이 쌓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6주간 하루도 안 쉬고 BBS를 했잖아요. 6주간 수백 명이 왔다 갔죠. 6주간 쉬지 않고 거의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에어컨을 다 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은 했어요. 올해 PG&E 비리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불 정도 나오는데 여름 6주간 BBS를 하고 나니까 PG&E 비리 얼마나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00불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겠지만 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0불이야 5,000불이야 이거. 5,000불의 PG&E 비리 나온 거예요. 잠시 동안 멈칫해서 우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 이만큼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이라도 PG&E 비리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적게 나온 거예요.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사역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센터를 구입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 부족해요. 굶주려 있어요. 비어 있어요.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재정이 없어요. 선교를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전기세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게 돼요. 건물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 쓰라고 주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스는 가장 큰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일주일에 그 본당 그렇게 큰 예배당을 몇 천석이 들어가는데 한 번밖에 안 쓴다는.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엄청 들어가지고 지었던 큰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당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있겠어요? 새벽 예배가 있겠어요? 미국 교회가 무슨 모임이 얼마나 있겠어요? 작은 소예배실에 또 워낙 교회가 크니까 룸이 많으니까 작은 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 교회를 큰 몇천 석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픈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미팅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만 있다면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쪽 남쪽 지역에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들이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여름에는 공원에서 의자를 놓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 불러다가 합니다. 다운타운에서도 어느 고팍에서 또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그러면 점심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샌드위치랑 놔두고 커피랑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거리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참 힘들더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비가 오는 날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준비하셨으니까 어느 때든지 비가 와서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예배당으로 와라. 주중에 비어있는 곳 주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 오면 커피도 준비해 놓겠다. 따뜻한 물도 준비해 놓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주중에 모일 때 비가 오고 또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밖에서 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의 예배당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와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쪽 지역에 저 헌든 노스 쪽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니스의 그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니스가 이스트 웨스트. 그 교회 땅들을 자기들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도 오픈하지 않았다. 작은 소의 매실 공간이나 사용하라고 하지. 예배당 전체를 오픈한 적이 없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플라스틱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금 그릇, 은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에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그래서 야채든 과일이든 나눠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플라스틱 백을 다 나눠줬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그 엄청난 프로즌 미트, 뭐 치킨, 뭐 포크 이런 게 와요. 뭐 한 팔레, 두 팔레씩.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온 플라스틱 백은 아주 얇은 플라스틱 백이에요. 거기다가 뭐 몇 파운드짜리 치킨 넣으면 어떻게 돼? 찢어지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튼튼한 것을 가져와라. 매번 올 때마다 큰 바구니 튼튼한 것을 가져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시리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카트를 끌고 와요. 아, 이분이 대단한 믿음을.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 플라스틱 봉지에다 가져갈 때 이분은 카트에다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 죽을 겁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러분 희망도 없이 그저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나이 들어 죽을 겁니까? 뭔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오는 사람들마다 봉사자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소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오늘날 기적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그런 초현실적인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보고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이곳에 오면은 현장에서는 느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픽업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그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어떤 리플렉터가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진리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